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쭉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창세기 24장의 후반부의 전체 내용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혹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우린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4장 앞부분에서 살폈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가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게 됐을 때 마지막 할 일은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아내를 며느리, 아브라함 편에서 며느리죠. 며느리를 잘 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태어난 고향 땅으로 며느리를 찾도록 하는데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어서 그가 신실하게 여겼던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에게 간곡한 당부를 하면서 그를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엘리에셀이 오랜 아주 시간 동안 먼 걸음을 가서 그가 이제 그 곳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고 그 기도를 올린 일들에 대해서 그가 매우 신중하게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돼요.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하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내용, 이것이 이제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는 엘리에셀이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는 내용은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쭉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를 데리고 자신의 주인의 집으로 떠나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삭이 마침내 이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또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뜻, 그것을 또 발견하고 우리 신앙의 양식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8절부터 49절 내용에서는 이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가족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급하게 한 행동은 뭐냐면 그가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기 오빠였던 라반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말을 듣고서 이 우물가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서 이 라반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 그 종에게 하는 인사말, 평안을 빌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을 자기의 집으로 맞아 들이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으로 초대되었을 때 손님이 자기의 집을 찾아온 것처럼 정성스럽게 이를 대접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버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서 그 음식으로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에게 할 수 있는 대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대접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먼저 하는 그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33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일을 진술한다. 이 말은 그가 왜 여기로 오게 됐고 오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먹기 전에 그걸 먼저 하겠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진술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66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24장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행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행한 일. 그가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나서 가서 있었던 일,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리브가와 나누었던 대화, 또 그의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먼저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엘리에셀은 자기가 출발하게 될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내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크게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는 가까운 근족이죠.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멀리 떠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의 가정에 있었던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가 하는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당부했던 말,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당부했던 말은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맞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들을 이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겠다.
반드시 그 아내가 될 사람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났어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까지의 시간은 빨리 가도 3개월, 보통 가면 반년 정도를 가야 될 만큼 머나먼 길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그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대로예요. 42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42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은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소위 타이밍이 탁탁탁탁 들어맞았다 하는 것을 이 엘리에셀이 그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과 함께 자신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살펴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47절에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자기 아버지의 집 그 족속에게로 가서 구하라 그랬는데 우물가에 와서 기도하고 그때 만났던 한 여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그렇게 행하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종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가까운 친족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너는 어느 집 출신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요구했던 그 대답이 그대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건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고 말해 주기를 47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웠다. 준비했던 예물을 리브가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48절에서 그가 한 일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 이 말을 지금 집안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물음을 던져요. 49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른쪽으로든지 왼쪽으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끝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이 일에는 이게 맞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내가 먹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고 떠날 것이고, 기다 그러면 어쨌든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이 부자가 동일하게 대답하는 말이 50절, 51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부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50절에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들어보니까 이거는 명명백백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맞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다 아니다 이렇게 가부를 말할 여지가 없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51절에 대답하기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잘 보존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순종할 일이다 판단을 하고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인도하셨으니 데리고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56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6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게 됐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은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라고 답변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군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확인하고 경배를 드리면서 또 역시 준비했던 예물을 이들에게 건네주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을 좀 머물러 있다가 떠나갈 것을 부탁을 해요. 딸과 이제 언제 또다시 볼까 싶으니까 여동생 혹은 딸을 좀 열흘 정도라도 이곳에 있다가 좀 데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빨리 가야 됩니다. 나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4절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간청을 해요. 하반절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자 답변하기를 이거죠. 딸을 갑자기 바로 보내는 게 부모로서나 아니면 가족으로서는 안 될 일이다 싶으니까 좀 머물러 있다가 가게 하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뭐라고 답변합니까? 56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대답하기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 길을 떠나왔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떠나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날, 리브가를 만났죠? 그리고 리브가의 안내를 통해서 그 집안에 초대가 됐어요. 식사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데려가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나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손꼽아 기다리는데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날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먼 여행길에 와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도 없이 엘리에셀은 그냥 하루 정도 머물다가 다시 주인에게로 가겠다고, 또 먼 여정을 떠나서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두엘이나 라반의 경우도 또 다시 그렇게 얘기가 하기 어려워. 그러면 리브가의 생각을 좀 묻자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리브가의 답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58절 말씀에 보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해서 바로 출발을 할 때 가족들이 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59절, 60절 말씀에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거의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승리를 표현하는 말이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너의 후손으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한 겁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 많은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죠. 또 내 씨로, 내 후손으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딸 그리고 여동생을 돌려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머나먼 길을 떠났겠죠? 3개월에서 6개월. 아마 빨리 가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침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살던 곳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이 이삭으로 하여금 저물 때쯤 들에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 들에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리브가와 이삭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죠. 종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또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삭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삭 다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출발한 것부터 쭉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마지막 절에 보면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침내 이삭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식을 또 금방 낳지 못합니다. 20년 동안을 자식이 없는 상태로 보내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족장 이삭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도 그게 안 되니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겨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아주 그가 모든 걸 맡겨도 될 만큼 그를 믿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엘리에셀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정말 신실한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엘리에셀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보다도 주인이 자기에게 보내면서 맹세하게 했던 그 말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빨리 주인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안위보다도 그 주인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섬겨간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좋은 것들 내가 다 취하고 남는 거 조금 지푸라기 같은 거 남는 것들 그저 좀 드리면서 뭔가 한 것처럼 뭔가 또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늘 우리가 주님 부르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엘리에셀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나가자 하는 그 교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이 취했던 그의 구체적인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몇 구절을 좀 확인해 보면요. 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태도는 모든 일의 우선권을 그 주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가 했던 태도들, 예를 들면 3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어떤 말을 해요?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럴 때 내가 내 일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이 주인과 맹세했던 이 내용을 내가 그걸 확인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음식까지 거절하죠. 만약에 저였다면 쉴 만큼 쉬고 또 대접받을 거 대접받고 조금 힘 충전해가지고 또 머나먼 길 떠나야 되는데 여행길 가야 되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의 말 속에 그의 행실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또 4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빨리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니 빨리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죠. 좌로든지 우로든지 행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54절, 56절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처럼 한 열흘 정도라도 좀 이딱하게 해라고 간청하는 그 가족들에 대하여서도 이 엘리에셀은 아니에요. 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침내는 리브가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떠나오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엘리에셀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아브라함의 기다림, 아브라함의 생각, 거기에 다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라는 것은요, 그겁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아까 얘기했지만 쓰고 남은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 한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우리 주님께 맞추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간다면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 떠올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우선적인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조차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에 있는 풀을 먹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다 기르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 천부께서 너희를 다 길러주실 거다. 그러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수단이 되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은 수단이에요.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단이 거기에 마음을 계속 빼앗겨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수단이었던 게 그게 나중에는 목적이 돼버려요. 목적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목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마음을 쓰고 거기에 생각이 거기에 딱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게 목적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가 될까요? 그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뀌어버려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마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 좀 입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러서 그거 채우려고 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그걸 목적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불러들여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이 돼요. 이런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방향이 어그러진 신앙이죠.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신앙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계속 점검해야 돼요. 한 번 잘하면 모든 게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사사 시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선명하게 잘한 것이 있고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모순이에요, 모순. 확실하게 잘한 거,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거. 이러면 안 된다요. 확실하게 잘하면 다른 것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잘한 건 너무나 잘하지만 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이게 모순처럼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돌아보고 또 잘못됐으면 또 바꾸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를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엘리에셀도 그걸 보면서 여행의 피로감, 그의 육체의 힘듦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또 그는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 말을 들었던 리브가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구나. 나는 순종해야지. 이렇게 반응했고 그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이나 그의 오빠였던 라반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분명한데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냐. 이건 순종하는 게 맞다. 이렇게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마음이 급해요. 먹는 것보다 급하게 난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척척척척한 하나가 딱 들어맞아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우리는 과정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더니 엘리에셀의 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결과에 도착할 때까지 엘리에셀의 태도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일들인가를 계속 신중하게 살펴보고 확인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어요. 대단히 그 과정들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그 과정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귀한 일이지만 그 인도하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 내 생각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만 되는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책임 있는 신앙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과정들을 살펴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과정은 별로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고 때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는 하고 구하긴 하지만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미리 결정을 해놓았을 때
과정을 안 봐요. 나도 안 그런 것처럼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깊이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 봤을 때 왜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왜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를 주의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미 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하셔도 난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난 이미 내 결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별로 내 마음이 없어요. 역시 뭐 처음에 이야기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기도는 그때 간절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이나 결과는 주의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물어보세요. 그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죠. 이것도 제가 늘 들었는데 너무 강렬해서 남는 거예요. 옛날에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때 우리 뭐 집사님들 한참 때이겠죠. 전쟁 끝나고 참 어려울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조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찾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어조가 기도 가운데도 표현이 됐는데 이제 요즘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줘도 다 저 먹고 살 거 다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뭐 저 살 거 다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요. 과정을 책임 있게 살펴보는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가를 생각지 않으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보니까 기도한 거하고는 반대예요. 그리고도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모순이잖아요. 노예를 하거나 이런 일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뭘 회의를 해도 기도할 때 처음에 예배로 시작하거든요. 오늘 노예 서로 존중 여기고 잘 하나 돼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딱 손들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섞인 말을 그냥 툭툭 내뱉어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막 그냥 이상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럼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뜻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회의할 때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문제는 뭐냐? 아이고 오늘 내가 잘못했네. 기도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의 양심이 거리끼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못 느껴요. 양심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적용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하나님 섬김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할 때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점검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또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에게,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또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저희의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 저희들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훈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 삶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주의 나라에 둘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잘 배워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